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 일생에 있어서 화이트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치고 거짓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은연중에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거짓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거짓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대부분 쉽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의 이익이나 혹은 자기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거짓말들도 하지만 또 집단을 위한 집단 안에서 형성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오늘 세계 속에서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거짓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혹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인류 최대의 거짓말은 진화론입니다. 인간이 진화됐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집단적인 그 거짓말이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혹은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사실인 양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것도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을 정설인 것처럼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아요. 이런 거짓말까지 수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댄 애니얼 교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 프란체스카 지노라고 하는 그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행동심리학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학생들을 모아놓고 20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수학과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게 했고, 그 가운데 학생 하나에게 어떤 말을 하게끔 미리 얘기를 했냐면, 나올 때, 시험을 다 치르고 나올 때, 야, 이거 쉽다. 내가 20문제 다 맞췄네? 하고 소리를 내면서 나오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 다른 학생들이 앉아있던 그 학생들도 시험을 치르고 나오게 됐죠. 나중에 시험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자기들이 문제를 풀고 채점까지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고 이야기로만 자기 점수를 이야기하게끔 실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상금. 어느 정도 적정 점수를 테스트하는 친구들에게 상금을, 장학금을 주겠다. 테스트를 한 거였죠. 그래서 먼저 학생이 나갔습니다. 이야, 쉽다. 이거 20문제 다 맞췄네. 하고 나간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뒤따라 나오면서 난 몇 문제 맞췄습니다. 난 몇 문제 맞췄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15문제를 맞췄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지, 본인들이 직접 시험을 봤던 그 시험지들을 다 채점을 해보니까, 모아서 채점을 해보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그 채점지에는 7문제 밖에 못 맞췄다는 거예요. 15문제, 평균이 15문제 이상 맞췄다고 본인들은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교수들이 어떤 결론을 얻은 것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집단 내의 우월감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결론을 도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란체스카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유대감에 끌려서 똑똑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우월감에 젖거나 혹은 집단 심리에 의해서 거짓말을 쉽게 혹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혹은 내가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유병헌 사태 같은 경우도 신자들이 유병헌을 빼돌리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그런 그 행동을 하게 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어떤 조직 내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 혹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왜 평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5가지로 통계를 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52.1%.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5.1%인데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4월 1일 날 우리 집사람 친구가 셋째 임신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셋째 임신 똥이 봤구나 하고 막 얘기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거짓말이었어요. 재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였죠. 14.8%가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이익이나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4% 네 번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게끔 하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6.6%가, 나머지 6.6%가 남의 시선이나 내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항목들을 쭉 살펴보면 인간이 굉장히 거짓말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조직 내 우월감이나 혹은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혹은 재미로 거짓말을 한다든가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굉장히 거짓말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짓말 자체 하나를 안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우스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에게 하도 사람들을 잘 속이고 자기 신들을 거짓말을 하니까 제우스가 너 거짓말을 하지 말라. 경고를 그 헤르메스에게 합니다. 헤르메스가 대답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덜 말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덜 말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시사하나요? 내가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진실을 말하지 아니한 그 입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내가 입으로 하지 않은 것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거짓말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합니다.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거짓말을 하지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거짓말이었죠. 두 번째,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두 가지 거짓말을 사탄이 합니다. 이게 최초의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지금 모든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게끔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생활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인간의 현실, 본질이라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인간이 만약에 사탄처럼, 마귀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되는 이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이 묵상한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유태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너희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도 않았고 또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내가 누구 말을 들으라 하느냐?
그리고 죽지 않는다 하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거늘 어찌 죽지 않는다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태인들은 어떤 유태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유태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난 까닭이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스스로 행하려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뭘 시사하나요?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 것이라고 믿었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거짓말의 동기가 어디 있나요? 거짓말의 주체가 어디 있나요? 그것은 자아에게 있습니다. 자아. 내 자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체면이 구겨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 너희들도 행하고자 너희도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한다. 곧 너희 아버지 마귀, 너희 아버지, 본인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도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내 아버지는 누구가 되나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의 욕심, 마귀가 행한 그 욕심을 따라서 너희도 행하고자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괴리가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가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마귀래요. 근데 여기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대요. 여러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옥을 간대요.
21장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 이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디냐면 성입니다. 성. 하나님 나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요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살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혹은 뭐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나 뭐 남의 시선을 끌고 혹은 내가 우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나 거짓말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듀크대에서 발표한 내용, 그 실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단 심리, 그 집단 심리 가운데 남이 잘하면 나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거짓말하기 쉬운 존재로 살아가며 본성이 그렇고 또 그런 현실이 그렇고, 그런 인간들에게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성경에 하얀 거짓말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온 그 블레셋 군대인가 아말렉 군대들에게 다른 방향을 얘기합니다. 저리 도망갔다. 그러나 자기가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죠. 기생 라합은 믿음의 반열에 서서 구원받은 여인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잘했다 칭찬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도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에서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내가 그 비밀리에 사울 왕의 임무를 띠고 당신에게 왔소. 그래서 내게 빵 5조각을 좀 주시오. 내가 지금 허기가 져서 먹어야 되겠소. 혼자 왔느냐? 다른 부하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빵을 5개를 받지요. 비밀리에 거기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다윗에게 제공을 합니다. 빵도 제공을 하고 무기 달라니까 무기도 제공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노비라고 하는 지역인데 노업 지역에 거했던 제사장들, 남자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왕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몰살합니다. 그래서 평균 85명을 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는 4인이 더 훨씬 더 많은 가족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5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마을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진실을 얘기했다면 거기서 진실을 얘기했다면 그 아히멜렉은 내가 당신을 도우면 우리가 사울 왕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돕지 못하겠소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거짓말로 그들은 다 몰살을 당했다는 거죠. 성경에 어쨌든 믿음의 자녀들, 그들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의 괴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부지중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첫째, 침묵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진실을 말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다치거나 내 주변의 이웃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라합처럼 내가 거짓말을, 진실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합은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지요.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침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혹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을 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 둘째로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하얀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그 거짓말을 그대로 용인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혹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당장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삶의 자세,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해요?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반복하면서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그 행하는 것,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린 신앙의 어떤 그 패턴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본질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거나 하얀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회개해야 하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점점 내가 그렇게 되겠지. 점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면 안 되고 즉시 내가 오늘 즉시부터 이 순간부터 내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레포트를 제출할 때 반드시 각주를 써야 되거든요. 각주를. 근데 각주를 쓰지 않고 각주를 안 쓰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페이퍼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목사도 그렇고 뭐 하여간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살다가 보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진실을 그대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리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악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악한 속성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임을 인식을 한다면, 그래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칙 그대로 침묵하거나 하얀 거짓말을 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대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우리 주인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때는 밤이 올 때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어있을 이때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